지난주부터 시편 산책을 같이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주 시편 1편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이 성도됨의 축복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느끼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격인 이 시편 1편과 2편은 한 단어로 시작하고 마무리돼요. 그게 어떤 단어냐면 아슐의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시편 2편의 마지막 절 12절은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왜 하나님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격인 이 시편 1, 2편을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마무리할까요? 그것이 중요한 컨셉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을 여시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삶을 시작하냐면 이렇게 삶을 시작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인간들이 그 죄악이 하늘 끝에 다 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커다란 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그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사람을 구원해내는 프로젝트예요. 그때 택함을 받은 첫사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런 축복으로 부르세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첫 번째 가르침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계속된 산상수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돼요. 또한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우리 그렇게 복 좋아하잖아요. 벽에도 복을 새기고 수저에도 복을 새기고 문 앞에도 복을 새기고 침상에도 복을 새기는 우리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도대체 무엇을 갈망하며 사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웃으며 아파하며 기뻐하는지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으로 시작해요? 복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요, 결국은 이것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행복. 행복.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왜 이렇게 쉬지 못하고 돈 버세요?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세요? 왜 이렇게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아서 아닙니까? 행복이에요, 행복. 자기만족, 유익 다 행복으로 종결됩니다. 그런데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행복을 그렇게 갈망하는데,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분주하며 열심히 뛰는데 사실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주고 싶을까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복된 삶인지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를 여는 시편 역시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하나님은 그 복의 개념을 우리에게 노래하시면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시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면 너무나 분명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어떤 이미지냐면 인생은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 않고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을 읽으면 두 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복 있는 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에요. 근데 제가 개역 한글을 읽지 않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개역 개정을 실어드렸어요. 왜냐하면 개역 한글에는 이 1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사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복 있는 자는 단수고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여러 갈래의 길들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두 갈래의 길만 있다고 말해요. 좁은 길, 넓은 길. 생명의 길, 멸망의 길. 구원의 길, 심판의 길.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길이 더 잘 보여요? 좁은 길이 잘 보입니까? 넓은 길이 잘 보입니까? 넓은 길이죠. 어느 길가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을까요?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을 기록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걷지 않아요. 그 길은 협착해요. 그러나 생명의 길은 넓은 길에 있지 않고 좁은 길에 있음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마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을 읽을 때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쉬운 길, 편안한 삶이요, 반드시 구원의 길, 생명의 길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길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길만이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는데 옛날에 제가 받았던 쪽지 하나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로서 수련회를 인도할 때 우리 대학생 하나가 저한테 이런 쪽지를 하나 건네줬어요.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전도사님, 절대로 상처받지 마세요. 저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데리고 온 제 친구는 교회가 처음이거든요. 그 친구에게 십자가, 고난, 인내, 수고라는 단어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쪽지 남깁니다. 하트 뿅뿅뿅. 이렇게 저한테 쪽지를 건네줬어요.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이요, 이래요. 이렇게 뭔가 말할 때도 하트 뿅뿅뿅. 이 하트를 받았는데 제가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할 말은 다 해요. 이게 요즘 청년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하면은 진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고난, 인내, 수고, 박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인생은 두 갈래의 길만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 인생의 두 갈래 길을 걷는 자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인생의 두 갈래 길을 걷는 자들의 삶의 그 끝은 어떻다고요? 두 가지 이미지로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이미지가 이렇게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물가에 심겨진 저 벌건 먹기에 너무나 탐스러운 열매들, 심기운 나무의 열매들이 보이고요. 이쪽 거는 키지라는 거예요. 키지라는 거.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키지를 알거든요. 이렇게 키지를 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알맹이들은 쌀알은 다 떨어지고 쭉정이들은 휙 하고 날아가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는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물고기를 낚는 베드로를 부르고 요한을 부르실 때 너 십자가 져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른 제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하게 전하십니까?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 일어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신 다음에 사명을 주세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 인내, 박해, 예수님이요 사명을 맡겨주실 때 알게 하세요. 저는 아침에 그 청년의 그 쪽지에 내가 그때 이렇게 답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삶에는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시편 1편은 행복한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이 시편 1편을 한 주 내내 묵상하는 가운데 이 2절이 핵심이구나. 시편 1편은 이 2절을 말해주기 위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머릿속에 확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것만 가지고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1절, 3절에 주목하기 쉬워요. 왜? 복 있는 자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열매 맺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1절과 3절은요, 2절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1절과 3절은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시편 1편 1절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때 비로소 복 있는 자로 증명된다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라면 우리가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그렇게 해결한 다음에 나는 복 있는 자로 인정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실 필요가 없죠. 시편 1편 1절은 뭘 말하는 거냐면, 복 있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죄가 더 깊어질 수 없이 그 죄의 문제를 항상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1절이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3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내 상황이 늘 형통한 삶, 내가 항상 내리는 어떤 결단이나 선택이 항상 옳은 것만을 선택하는 그 자가 복 있는 자라면, 우리 가운데 그런 선택을 매 순간 내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시편 3절은 뭘 말하냐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자란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에 지금을 인내할 수 있는 자다. 역시 2절을 바탕으로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죄를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라 시편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란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한 인생이란 내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될 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부여잡고 싶고 얻고 싶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무엇만 영원히 남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거한다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영원히 거한대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요, 원하는 것들을 다 소유해 보지 않아서 무엇인가를 자꾸 소유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욕망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냥 우리가 돈 많이 가진 사람들, 그냥 매스컴에서 언급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아서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희 회장의 그 자녀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서 행복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욕망이란요,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갖지 못해서 허기지는 게 만드는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을 보여지기 때문에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행복한 자냐면 많이 가진 자, 높이 된 자, 무엇인가를 원하는 대로 다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자를 만난 자, 그분 안에 거하는 자, 그분에게 나를 의뢰하는 자, 맡기는 자, 그 자가 바로 행복한 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편 2절의 말씀인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이 오늘 시편 1편과 똑같은 것을 알게 됐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의 내용하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람들, 혈육을 의지하여 그것을 붙든 자들은 패역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 건건한 땅, 열매 맺지 못하는 땅에서 거할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 있는 자라 말씀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청청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인생이 잘 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안고 살아갔던 자가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요, 요셉. 우리 요셉의 삶을 잘 알잖아요. 제가 창세기 39장을 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아마 한 장에서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이란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의 1절과 3절을 볼 때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도대체 그럼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인가 말해주는 시편 1편 2절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 주 시편 2절의 말씀을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단어가 딱 들어왔냐면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이 단어가 들어왔어요.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즐거움, 묵상,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연결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늘 찾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 이게 한 주 내내 제 묵상거리였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괜히 좋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괜히 좋아요.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 괜히 행복하다. 나는 목사님 설교만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서 나는 이 성경책을 들고만 다녀도 내 차에 놓고만 다녀도 하나님의 마음이 퍽퍽하고 느껴져서 나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 않아도 나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사람은 없죠. 없죠. 그래서 알았어요. 저절로 즐거워지는 게 없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즐거워지니까 읽혀지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괜히 좋아지니까 묵상되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저절로, 우연히,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요 세 가지 단어는 잊고 살아가셔야 된다고. 저절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우연히 예수님이 좋아지고 저절로 시간이 가서 내 신앙이 깊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그렇게 깊어질 수 없어요. 저절로 우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 단어를 계속해서 제가 연구하는 가운데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 묵상하다라는 동사를, 이게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거든요. 하가? 왜 이 단어, 이 동사를 이게 미완료형으로 기록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저게 미완료형이에요.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다는 게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묵상하다라는 단어를, 하가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제가 성경에 묵상하다,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시하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히브리어에 생각하다라는 단어가요, 시하라는 다른 단어가 있다고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깊이 생각하다, 심히 숙고하다, 초점을 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글 번역이 저 말 하가라는 단어를 묵상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조용히 그것을 음미하고 마음속에 그것을 계속 품어두고 초점을 맞추는 거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저 하가라는 단어는요, 심사숙고하다, 생각하다, 초점을 맞추다라는 뜻보다 오히려 어떤 뜻이 더 강조된 단어냐면 이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예요. 비둘기나 새들이 구구구구구구구구 소리 내죠. 그 소리를 내다라는 단어예요. 사자가요, 사냥을 해서 먹이를 딱 잡으면 사자가요, 그 먹이 잡은 기쁨 때문에 하고 소리를 내요. 먹이를 잡고 나서 하고 소리를 낼 필요가 뭐 있어요? 이제 먹이가 잡혔는데.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기쁨의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울부짖는다는 단어가 이 하가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영하다, 무엇인가를 계획하다, 무엇인가를 운영하다라는 뜻이 이 하가라는 단어예요. 제가 저 한 단어를 연구하니까 그렇구나.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 항상 묵상하는 자가 되는지를 이해하겠더라고요. 소리내지 않고 그거 그냥 눈으로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단어를 마음속에 담아놓고 그냥 걸어간다고 해서 그 여호와의 율법이 저절로 즐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자꾸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그것을 소리내서 반복해서 읽고 그 소리내는 그 읽음 가운데 그 말씀이 다시 내 귀로 계속해서 들려올 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기뻐하는 외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내 삶을 경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수동적인 단어보다 훨씬 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하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도 요동하지 않아요. 안정감이 있어요. 제가 이 안정감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제 머릿속에 누가 탁 떠올랐는지 아세요? 앞에 계신 저희 장로님이에요. 우리에게 매일 7시 반 동일한 시간에 말씀을 한 구절씩 보내주시는 장본인, 우리 장로님이 진짜 턱하니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제 삶을 이렇게 많이 돌아보니까
우리 첫째 아이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 드릴 때, 그리고 그 아이가 출산해서 전화할 때, 야, 어머님은 같이 걱정하는 듯한 그 긴장된 그 마음, 도대체 어떤 애가 나올까? 이 제대로 된 애가 나올까? 어떻게 나올까? 이런 느낌이 제가 우리 장모님하고 통화할 때 느꼈는데, 우리 아버님, 괜찮아. 이 안정감. 이 목사는 불안에 떠는데 장로님은 이 안정감. 기도하고 있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놔서 사랑해지고 즐거워지고 기뻐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칠 때 비로소 즐거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 시편을 산책하면서 너무 좋잖아요. 여러 장들이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 편 한 편이 독립되어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편 한 편 한 편을 산책하면서 여러분 그 시편을 읽으십시오. 눈으로만이 아니라 작은 소리를 읊조리면서 마치 비둘기가 구구구구 소리를 내듯이 그렇게 읽다가 머릿속에 깨달아지는 깨달음이 있으면 외치십시오. 마치 사자가 먹이를 잡는 기쁨을 외치는 것처럼.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그 하루를 경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삼으셨다면, 그 깨달음이 주셨다면, 내가 온전하지 못해도 나를 증인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증인되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어려운 성도님들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긴 것처럼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말씀대로 내 삶이 움직여지고 사라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기쁜 거죠. 즐거운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첫걸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첫걸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다고요? 그게 시편 1편 6절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의 마지막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말은요, know한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신다예요. 아신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는 he know라고 되어 있고요. NIV 버전에서는 he watches over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그 의인의 삶의 길을 아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라하고 묵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139편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를 아신다는 이 마음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그가 이렇게 노래해요.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도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제가 아침에 시편 139편을 읽는데요, 마음이 칭해 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목사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건 오직 하나예요. 주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면 돼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표현하며 살고 싶은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도의 힘이고 그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가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들을 나누려고 해요. 이제 시편 2편의 말씀을요, 한 주 한 번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삶의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소리를 내서. 성경을 많이 알지 않아도 돼요. 그 시편 한 편 한 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카톡으로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 카톡을 여실 때 뭐 한번 보라고? 시편 1편 한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선포했으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시편 2편을 카톡으로 카피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카톡 여실 때마다 눈에 띌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복이에요. 그것이 몸에 배이고 그것이 훈련받으면 우리도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리사운드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